네, 우리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체질을 말하고요. 습관은 그리고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이렇게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내 삶에 익혀진 행동의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결과를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면 좋은 그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나쁜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또한 이 습관, 가정에 좋은 습관이 있는가, 그리고 가정 안에 나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그 가정의 어떤 그 열매를 좌지우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습관의 힘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안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이 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있는 나쁜 습관, 그리고 이것을 좋은 습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아이들이 좋은 습관과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이들이 체질로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습관은 굉장히 그 가정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미에 8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그 말이 빛의 자녀의 삶의 습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체질,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과 습관이 어떻게 되죠? 9절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좋은 습관은 결국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뭔가 이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행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는
빛의 그 열매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녀된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의 행함,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습관,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 속에, 습관의 문제 속에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이 안에서 아직도 그 끊어지지 않는 옛사람과 그 새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의 온전한 습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정의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습관, 복음의 체질,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함,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열매가 좋지 못함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이미 자녀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확정이 돼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갈등 속에 우리 가정에서 아직 새사람의 이 영적 습관을 본받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옛사람의 그 가정이 많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앞으로도 더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둘씩 이렇게 승리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삶의 습관 속에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 가정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좋은 습관, 하나님을 본받는 이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 사랑받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는 말에 좀 이제 묵상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요 갓난쟁이 아기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고, 얘가 뭐 울어도 또 응가를 하고 뭐 신뢰를 하고 뭐 해도 이 갓난쟁이 아기의 그 존재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갓난쟁이 아기의 정체성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마음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쟁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서 계속 생글생글 처음에는 잘 안 웃지 않나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첫째와 둘째가 태어났을 때 계속 웃었어요. 보면서 웃고 또 까르륵 까르륵 하고 이렇게 둥가둥가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에게 사랑받는 그 느낌, 사랑받는 그 마음, 이것을 막 계속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미소를 띄우게 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말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이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셔야 될 것은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엄대진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존재입니다. 저 자체예요. 근데 저희가 저를 설명할 때 나는 엄대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뭐 조금 있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딱 존재적으로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아담이 있으며 하와 이 부부를 주셔서 또 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온전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랑이 깨짐으로, 형상이 깨짐으로, 죄가 들어와서 형상이 깨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본질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계속 채워넣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물질,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어 라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그 단계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오게 되므로 자신을 이것처럼 나 좀 봐봐, 나 잘 살지,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증명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완전한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믿겠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안 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이 사랑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녀가 안 품어지고, 내 아내가, 남편이 안 품어지고, 또 교회의 어떤 성도가 사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명언,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띵언이라고 하거든요. 띵언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청소년 시기 때 연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연애를 좀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중학교 몇 학년이지 이렇게 했었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서 어머니 차 뒤에 타고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뭐 이렇게 이런 안부를 물으셨던 것 같았어요.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근데 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걔는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띵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조은희 권사님의 말씀. 대진아, 여자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여자는 사랑해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거기서 이제 저의 그 모토가 됐어요. 그 뭔가 저의 아내,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살아온 인생의 연도가 다릅니다. 삶의 체질과 형성된 그 성품과 달라요. 그래서 완벽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깨달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 이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오늘 보셨던 그 17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그 다음에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요, 아내를 볼 때 그 아내를 향한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아내도 사랑하시지, 자녀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가요. 그래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알기 위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사랑함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차를 사랑합니다. 자동차. 그 차를 계속 봐요. 그리고 차를 알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싸고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가. 사랑하니까 그거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이렇게 사랑이 전제되니까 우리 아내를 볼 때, 또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들을 볼 때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서 보니까 아내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내가 품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했고, 제가 최근에 겪은 거는 이제 우리 주원이 둘째. 네, 주하는 태어날 때 너무 이쁘고 얘가 울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주원이가 울 때는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뇌를 다 흔들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 안에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고 왜 이러는지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막 몇 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힘들고 어느 날은 막 궁둥이도 막 팡팡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좀 자라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띠링띠링 전화가 옵니다. 주원이가 애를 때려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은 육의 행동을 통해 이 아이가 육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애를 때리고 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오고 막 아내가 막 또 어떤 말을 이제 선생님하고 들어가지고 막 자기 또 막 마음에 어떤 상처 받아가지고 또 울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진정해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먼저 된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앞서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내 자녀, 내 것, 내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내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안 들어와요. 예, 저희의 그거에 안 들어오잖아요. 주도권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좋은 습관의 가정은 이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 것이다. 이 자녀는, 이 아내는 나의 사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습관으로 가는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을 받아요. 모본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까 하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왜 따라할까요?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되니까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모방을 해요. 막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는 말투, 엄마가 하는 말투 막 이렇게 따라해요. 주아, 주원이가 저희를 엄청 따라해요. 그래서 주아가 저한테 여보라고 해요. 여보 이래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닮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여보 그래요. 여보 밥 먹었어? 막 이래요 저한테. 쪽팔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주아야 난 아빠야. 그래서 다시 알려줘요. 난 아빠야. 난 엄마가 아빠야. 그래서 엄마, 나는 그럼 자기도 그래요. 난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어떻게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사랑하니까 막 닮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구장님을 사랑하면은 닮아가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을 저희 부교역자들이 사랑하면은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철학과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사랑하니까 닮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하지 않아도 본이 답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아갔던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가만히 두는 거, 이제 이런 거. 저는 율법쟁이여가지고 그 청년 시절에 아이들이 막 부스럭부스럭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째려봤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부교육자의 만남 속에서 계속 목사님의 그 영성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흐르는 모본이 저에게도 와서 봐도 이제 괜찮아요. 전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죠. 아이들이 중등부 예배 나와서 졸아도 감사죠. 나오는 게 중학교 학생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 드려 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여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대로 귀에 꽂아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의 그 신앙의 선진의 모본을 닮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말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삶을 너희가 본받아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왜?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요.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흘러야 되는 중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본받는 엄마 아빠,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 참 감사한 거는 성교원을 통해서 많이 감사를 요즘에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아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성교원 선생님을 모방을 해요. 따라해요. 자, 여러분 이제 찬양할 거예요. 이러면서 저와 아내와 주원이를 다 앉혀놓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래놓고 이제 자, 대표기도 엄주원 나오세요. 그래서 대표기도 시키고, 또 이제 이런 말씀은 요거예요 하면서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주기도문 빤따다단단단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본이에요. 모델. 성교원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득이 돼서 이 아이에게 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본받는 것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디모데후서에 1장 5절 6절에 저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믿음이 지금 너의 속에도 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너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이 심겨진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고 또 따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복음이 영성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선생님의 말을 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있고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심고 양육하면 나중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탁 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역을 합니다. 중등부 아이들 그것을 믿고 사역을 해요. 나는 심는다. 하나님이 언젠가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교원을 보내는 것, 심는 것이다.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지혜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본을 보일 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신명기 6장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너희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도의 또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또 혹은 어머니가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일수록 영적인 모방을 하고, 또 커면 클수록 엄마 아빠의 그 영성을 닮아서 어느 그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영을 깨우기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다가옵니다. 우리 갓난쟁이 애기들한테는요, 엄마의 그 미소가 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엄마가 한번 웃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음으로 엄마 아빠를 계속 닮아가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방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심었던 열매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심겨진 씨앗의 놀라움, 그것이 이제 저는 가정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거였어요.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에서 제가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그 뿌리가 얕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목회자의 집안에 사위로 가노라,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그 목회자 자녀 집안. 그리고 한 가지 또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목회자 자녀의 목회자 집안의 자녀는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그 토양이 다를 것이다. 이게 저에게 믿음으로 있었어 가지고, 아내가 결혼 전에 좀 이렇게 신앙과 이런 삶에서 저와 이렇게 부딪힘도 있었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는 반드시 심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시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나의 그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꿈을. 그리고 이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지 못해서 좀 힘들었다면 정말 이 간절함으로 이거를 소원을 가지고 목회자 집안, 믿음의 집안, 신앙의 집안으로 내가 꼭 결혼하리라, 이런 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습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정 예배,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 이런 것을 지금 부모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이 습관대로, 이 가정의 가풍이라고 하죠. 가풍, 이 가문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서 이 가정으로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 이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내가 보이노라, 혹은 뭐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언어의 습관인데, 지혜로운 언어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언어의 습관 중에 무엇이 있냐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의 지혜로운 언어의 습관은 감사가 넘쳐셔야 됩니다. 가정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3번 정시로 기도하면서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대안학교에서 이동주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감사 일기 쓰기. 아이들에게 이거를 매일 쓰게 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7일을 다 쓰면은 벌점 하나 받은 거 삭감해줘요. 근데 이제 연속으로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요. 일, 월, 화, 수요일 쉬고 목, 금 하면 땡이에요. 다시 목요일부터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속으로 체질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감사일기 쓰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이거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였는데 감사일기를 쓰려다 보니까 내 하루를 되뇌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감사일기 쓰는 주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되돌아보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면서 초점이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놓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일기 목적이에요. 이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차려준 아내 혹은 남편 감사, 밥 먹고 설거지 해주는 남편 감사. 이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시간 되는 사람이 그냥 하면 돼. 그냥 해, 빨리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찝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내와 남편을 보내주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누추한 말, 뭔가 가정 안에 비난하는 말,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이렇게 비교하는 말, 이제 이런 언어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나무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가 그러셔요. 이바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너무 은혜스러워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뭐야 내 설교를 안 들어보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린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순수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 다가올 때는 쓴뿌리와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굉장히 비교, 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가 이 말의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 언어 습관, 우리 자녀들을, 그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거기에서 근데 이 흑암이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 말로, 굉장히 언어로 엄청 오해와 이간질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의 영적 문제, 이것을 뿌리 뽑는 거, 나의 비교 의식, 그 말을 통해서 찌르는 거예요. 저를. 그 화살이 화전이 되지 않고 이거를 다시 복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가정 안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감사를 우리가 돌리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없어도 감사. 왜? 이 없음에 누릴 수 있어서. 그리고 있으면 더 감사? 있어도 감사. 왜?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감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예. 그래서 저에게 이런 아내를 배필을 보내주신 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사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여기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깨달아져요. 나 이렇게 참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 못할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아내를 보내주셔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었구나. 그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사람이 점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습관들이 우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도가 정말 가사처럼 부흥의 불길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정말 이 성령님 가정 안에 나쁜 습관들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좋은 습관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국가를 바꾸려면 가정을 바꾸면 된다. 그만큼 가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 복음의 가정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또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본이 우리에게 되고 그 본은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 세 가지 복음의 이 영적 습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그 14절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들이여, 잠자는 가정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빛으로, 좋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에 있는 가정으로 우리를 비추이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의 영적인 습관을, 복음의 습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며 또 그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본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